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누가복음 12장에 오늘 본문으로 택한 내용과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 말씀이 나온 배경과 줄거리 속에 교훈과 결론으로 등장을 하지만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이것들을 모아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의 신앙생활의 한 교훈으로 모범으로 이렇게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는 1절부터 시작해서 12절까지는 신앙인으로 살 때 직면하게 되는 외적 위협에 대한 경고, 그리고 그 위협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 참다운 신앙생활의 올바른 길이다 하는 것. 그 다음에 오늘 본 22절 이하에서는 내적 안전의 문제,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염려, 걱정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극복해야 되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제대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되는 또 하나의 문제다 하는 것을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늘 본문 중에 나오는 31절의 중요한 결론같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는 그 앞에 있는 30절에 보는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는 것과 날카롭게 대조되면서 이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이 외적 위협과 내적 안전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 같이 보상하거나 해소시키는 것으로 소개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으면, 즉 신앙생활을 하면 이 위협이 가중되고 내적 불안의 문제도 보이는 식으로 해결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세상이 줄 수 있는 답과는 다른 하나님의 통치와 부르심의 궁극적인 자랑과 승리에 어떤 답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뜻에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가 붙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6장 33절을 우리 보통 외웁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쉽게 신앙생활을 하면 필요한 모든 것이 주어진다는 식으로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사실은 묶일 수 없는 것을 묶어서 그리고 신앙생활이 현실적인 위협과 현실적인 안전을 해결하고 보상해 줄 수 있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치시는 것은 그것과 사뭇 다르지요. 다른 보상이 있습니다. 그 다른 보상이 뭐냐 하는 것이죠. 이런 제자도, 말하자면 예수를 믿고 사는 신앙생활에 대한 복음서의 가르침에 아주 중요한 대표적 구절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찾아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31절에 나왔던 그의 나라를 구하라와 같은 말입니다. 자기의 왕국, 자기가 주인인 구조와 질서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왕국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필요로 부를 수는 없습니다. 수단으로 그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현대 사회 속에서 보편적 진리나 권위를 거부하는 사회 풍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강요받지 않겠다는 것이 현대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이죠. 나는 나의 것이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겠다가 이 자기 중심적인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내가 왕입니다. 내가 왕 노릇을 하려고 보니까 그런데 왕이 되기 위한 권력, 왕으로서의 그 보상, 왕으로서의 책임에 있어서 자기의 필요를, 자기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시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라고 선언하자 자신을 책임져야 하는 일에는 전혀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식할 수밖에 없고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분노입니다. 왕이 될 자유는 가졌는데 왕이 될 실력은 없다는 것을 이 시대에 와서 모든 개인들이 확인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를 부르는 것은 우리가 좋아하는 힘으로 우리를 왕으로 유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여 그에게 충성하면 어떤 보상이 있느냐? 그럴 때 성경은 거기에 권력적 보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정치적 보상은. 그것이 그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을 받는다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어떤 차원의 것이냐에 대한 성경적 이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나오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는 이 말씀은 이런 환경,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고 나는 이제 죽어야 한다고 제자들에게 밝히십니다. 베드로가 펄쩍 뛰고 말렸죠. 주여,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뭐라고 하셨죠?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세상적 권력과 다릅니다. 그가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의 아들들 또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허락할 보상을 위하여 그가 무한의 권력을 가져야 될 거라고 베드로도 생각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 그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약속을 하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려면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 나가시어 준비하시고 이런 시험을 3번이나 받습니다. 권력에 관한 시험입니다.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 받아줄 것이다. 내게 절하라. 그러면 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겠다. 주께서 단호히 거절하셨죠. 내 나라는 정치적 권력 위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다. 입니다. 십자가로 세워지는 나라다. 십자가로 세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 걸음 더 나아간 이 문제에 대한 이해로 누가복음 22장에 등장하는 제자도를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긴다는 건 뭘까요? 자기 왕국을 갖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가 왕이면 상대가 왕일 수 없습니다. 왕국이란 그 통치자가 단 하나뿐인 나라입니다. 상대도 왕이고 나도 왕일 수는 없습니다. 자기 왕국 안에 갇혀 사는 사람에게 있어 타인은 다 신하여야 합니다. 권력으로 저들을 무릎 꿇려야 합니다. 힘으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과 그 실천에 있어서 그리고 그를 뒤쫓을 그를 따라 살 그의 백성들에게 섬기는 삶이 당신이 보인 삶이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선뜻 우리에게는 납득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일에 28절 보시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합니다. 어떤 시험이요?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시험입니다. 정치적 권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증거하고 보상하라는 시험 말입니다. 그렇게 안 했답니다. 당신이 안 하신 것 같이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긴다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호통치며 가지 않습니다. 섬기는 자로 갑니다. 우리가 세상이 가지는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 모두의 인생 속에서 모든 사람이 확인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대를 항복시키는 방법을 모두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살면서 경험하셨듯이 힘으로 상대방을 꺾으면
그의 영혼과 인격에 늘 해롭습니다. 우리 옛말에는 자주 들었던 말인데 요즘은 안 쓰는 말 있죠. 맞은 놈은 발 뻗고 자고 때린 놈은 발 자르고 잔다.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런 얘기 우리는 들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이지 말 것을 누누이 부모님에게 들으면서 컸는데 요즘은 그 말 쓰는 집안을 볼 수 없고 이 말도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것, 세상에서 힘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상대방을 꺾고 자신의 자존심을 채우면 제가 장담하건대, 아니 분명히 증언하건대 그것으로 인하여 인격과 영혼이 깊어지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의 힘으로 자신을 방어한 자의 심성은 결단코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힘을 가진 자, 힘으로 승리한 자들의 표정은 더 분명하게 잔혹함과 냉엄함으로 얼굴 특징을 수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 표정에 봤지? 가까이 오지 마. 옆에 오면 물어. 무슨 조심? 있죠. 그렇게 써 있죠. 스스로의 영혼이 메말라지고 더 냉담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 안 해보신 얼굴이시군요. 주변에서 얼마든지 보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여태껏 이어온 현실들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그 싸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힘으로 꺾어서 자기를 보존하거나 자기의 필요를 책임질 필요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가장 귀한 것이라고 싸우는 문제들로 본인의 영혼과 인격과 성품을 손상시킬 필요가 없는 자만이 가지는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질 수 있습니다. 우린 자라면서 굉장히 경쟁적인 사나운 훈련을 받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나라도 빼앗겼고, 아차하는 순간에 전쟁의 피해도 받고, 아차하는 순간에 후진국의 여러 그 피해들을 보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선진화되고 더 많이 수준을 높여야 말하자면 인간에게 필요한 평화, 정의, 그리고 행복이 온다고 믿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만든 것은 사실은 남을 이겨야만 되는 냉혹하고 비열한 것들의 부작용을 더 많이 남겼습니다. 우리가 가장 할 줄 모르는 것, 감싸 안는 것이죠. 항복하는 발언을 못합니다. 항복하는 발언. 야, 그거 참 재밌다.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니? 넌 늘 참 표정이 좋구나. 넌 참 늘 신사야. 이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도 물론 없거니와 할 줄을 모릅니다. 국어 사전에서 빠져버렸습니다. 늘 아쭈, 이게 제일 많이 생각해요. 제법인데 나도 바로 그 말을 네가 할 줄 알았어. 병신. 이게 우리 입에 붙은 말들입니다. 참으로 비열한 것입니다. 섬기라는 말 속에서는 이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의 통치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바로 이 가르침 앞에 뭐가 나왔었기 때문일까요? 부자 비유가 나왔거든요. 부자 비유는 뭐였죠?
어떤 부자가 소출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됐습니다. 너무 소출이 많은데 어떡할까? 무릎을 치면서 창고를 더 지으면 되지. 창고를 더 지어서 소출을 채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내가 너를 데려가면 그게 누구께 되겠느냐라는 비유를 하십니다. 부자라는 걸 비난하는 것도 아니며 그가 열심히 산 것을 비난하지도 않고 그의 도덕성을 들추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복음서의 가장 특별한 비유는 뭐였죠?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지혜로운 사람, 모래 위에 지은 집,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왕국 위에다가 진리니 생명이니 명예니 라는 말은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독교만이 줄 수 있고 신앙만이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의 자랑은,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종교적 덕목이나 종교적 정성에 관한 개념의 가치가 아니고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간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한 이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개인주의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기심 이외에 우리의 정의, 우리의 평화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단어들은 다 자신의 이기심과 자신의 욕심을 치장하는 다 그저 속임수입니다. 우리가 알죠. 스스로가 알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얼마나 올바른 개념이 들어와도 썩는지 그것이. 우정, 사랑, 그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진리, 신념, 이상 모든 것이 썩습니다. 나를 증명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우선이기 위하여 필요에 의하여 동원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를 지킬 실력이 없습니다. 복음이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의 정의죠. 그것이 왜 능력이죠?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야 비로소 무엇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래 같아서 이 위에 무엇을 지어도 홍수가 나죠. 집을 잘못 지어서가 아니라 모래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섬김에서 드러나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자랑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에의 참여, 그 참여가 가지는 부요함, 넉넉함, 상대방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것, 떠받들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3장에 이 제자도의 가르침과 함께 이렇게 더 깊은 차원으로 제자도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은 예수를 떠나서 홀로 독립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예수의 사랑이라는 근거 위에서만 성립하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우리가 섬김, 희생이라는 요청에 대하여 우리가 긍정적인 감격을 하는 이유가 그것이 우리가 근거하거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허락하시는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근거와 능력이라는 차원에서 그 긍정적인 내용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 사랑이라는 단어로, 사랑의 가치를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이해하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이 사랑으로 뭘 우리에게 이해시키느냐 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갖고 계시며 온 역사와 세상과 존재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존재들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다른 권력으로 증명하시지 않고 당신의 영광을 욕되게 한 죄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스스로 인간이 되어 찾아오시고 용서하는 것으로 당신을 증명하기를 기뻐하는 신이라는 차원에서 이 사랑이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의 심판권, 그의 행복을 주실 수도 있고 성공을 주실 수도 있고 누구를 넘어뜨릴 수도 있고 처벌할 수도 있는 그런 힘으로써 당신을 증명하시는 신이 아니라 그런 모든 능력과 권위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증명하시는 대표적인 가장 우선하는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러기 위하여 허리를 굽혀 찾아오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당신을 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힘에 의하여 할 수 없이 굴복한 분이 아니요 필요 때문에 타협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같은 것들을 사랑하시는 신이라는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린 것 같이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는 것이 제자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쓸모 있으라든가 필요하라든가 도움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한 일로 덕을 보시거나 우리로 인하여 빛이 더 나는 차원에서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의 영광을 가리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그의 뜻을 거스르고 늘 못난 짓을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와 가치와 운명과 현실과 인생을 살도록 부르십니다. 영광되고 명예롭고 위대한 길입니다. 우리를 거짓됨과 비열함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소리를 치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힘을 실을 수 있고 누구를 굴복시키고 남들이 가지지 못하는 걸 가질 수 있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으로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자세를 낮추고 작은 자가 되어 마치 상대방이 상전이고 주인이고 나는 그의 하인인 것 같이 그에게 빚진 자같이 내려와 섬기며 사랑하게 하는 그 길이 우리를 비겁함에서 구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공포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존재를 늘 두려움에 떨며 지켜야 하고 오해받고 욕먹고 비난받고 무능하다는 이름 속에서 덜덜 떨던 우리를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할 수 있는 자로 점심 먹으러 가자. 그래, 돈은 네가 내. 너네 밤낮 의도만 먹냐? 네가 좋은 친구잖아. 이걸 하세요. 너는 능력이 있잖아.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하잖아. 이 말을 하세요. 병신. 그러니까 나는 너같이 훌륭한 친구를 좋아하잖아. 이 말을 하세요. 나는 병신이라서 너같이 훌륭한 친구가 필요해. 뭐? 병? 다시 한 번만 해봐. 이거 아니고. 왜 우리는 이 말을 놓쳤을까요? 이 마음을 놓쳤을까요? 예수를 믿는 것은 초대교회도 그랬고 교회사 내내 그랬고 현대에서도 예수 믿는 것들은 병신입니다. 정말로 감수하세요. 그 병신이라는 비난 속에 그들이 어떤 기대와 어떤 분노를 가지고 그 말을 하는가 이해하세요. 난 너희만은 답이 있는 줄 알았다. 너희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보다 더 비열하다는 사실에 나는 분노한다. 차라리 우리같이 노골적으로 내놓고 이기주의자가 되라. 현실주의자가 되라. 이 병신들아, 거기에 답하셔야 됩니다. 그들의 오해와 그들의 도전을 극복하고 쌓아낼 수 있는 신자의 자리에 부름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에서 발견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 이 부르심 앞에 비겁한 것입니다. 외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자의 영광된 삶을, 직무를, 구원의 특권을 여러분의 삶에서 누려내지 못한다면 우리야말로 가장 비겁하고 슬픈 자가 될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사는 기쁨과 위대함을 누려내는, 그래서 그 감사와 보상이 예수 안에서 어떻게 놀라운 것인지를 확인하는 오늘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 위선과 비겁함과 부끄러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위대한 인생으로, 신비로운 삶으로, 기적과 영광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 신앙 지켜내게 하옵소서. 자신을 위하여 그리할 줄 알게 하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지극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됨을 인하여 그리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신자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동행하며 확인하며 만들어내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를 믿노라 고백하는 인생 된 것을 말씀을 따라 지켜 승리하리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